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36절 쭉 내려가서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합독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하나님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을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을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예수님은 오늘 13장에 천국에 대해서요 7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세상의 것으로 비유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밭에 그 씨앗 중에 가라지가 자라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기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의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보통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에 대한 확신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도 이 세상은 세상이요. 죽어서 나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 믿음 신앙 생활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죽음과 멸망이 없습니다.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육체의 장막을 벗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입은 옷. 우리의 존재는, 실제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옷은 때가 기한이 있습니다. 죽음은 단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죽지 아니하든지.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천국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립니까?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 예?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면 죽어서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짐을 다 벗었어요. 죄의 짐을 벗으면 뭐가 옵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는 것 같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질병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나를 가득 차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듯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평강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모든 질병을, 모든 고난을, 모든 아픔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천국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할 때 천국의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세상에 부딪혔을 때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수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천국은 순간순간 누리는 것이고, 성경에도 보면 지금은 희미하게 천국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앞에 영원한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순간순간 누리고 희미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첫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첫 번째,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4가지 밭이 있어요.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덤불밭입니다.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밭이 되면, 좋은 땅이 되면 100배, 60배, 30배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씨앗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진 천국의 씨앗을 그냥 물어가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두 번째, 돌밭은 내 마음밭이, 그 땅이 얇아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는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 말씀의 깊이를, 내 마음밭에 그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자라서 자라지만 가시 기운을 누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맛볼 수도 없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3가지 밭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마음밭을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돌밭은요, 내 마음속의 돌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 무엇입니까? 자기로 가득 차요. 말씀을 받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받지만 나 자신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자신의 돌멩이를 집어내 버려야지. 그래야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가시덤불은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여러 가지 재물 등등 여러 가지 유혹들로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지 않으면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평강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밭 있잖아요. 저 밭, 논. 누군가 맨 처음에 다 기경을 한 거예요. 예. 많은 가시덤불도 다 뽑아내고요. 돌도 다 캐내고요. 잘 갈아서요. 딱딱한 거 잘 갈아서 좋은 밭을 만든 겁니다. 또 좋은 밭을 만들어야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좋은 밭을 만들어 내가 천국 백성임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요번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라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돌아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아무개 때문에 실망해서, 아니 교회가 천국이라는데 왜 그 사람 그러냐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천국 비유 두 번째로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좋은 씨앗을 뿌려서 씨가 자라는데 잠잘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엔 잘 몰라요. 쭉 자라서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아니 곡식보다도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가라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이 가라지 뽑아버려야 되겠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가라지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힐까 두렵다. 그냥 놔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곳간 안에 걷어들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 이 가라지 밭의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뿌린 사람은 나다. 예수님 자신을 좋은 씨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이 가라지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덧뿌리는 자는 바로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가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기를 마지막 심판 때가 있으니 그냥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고 불탈 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곡식은 천국의 빛과 같은 존재로 천국의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꼭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천국이라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가라지는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데 하나님 계신 곳은 천국이잖아요. 교회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냐. 실망하고 돌아가잖아요. 가라지 비유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라 할지라도 아직 완성되기 전에 천국이기 때문에 가라지도 악한 자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교회 오면 전부 다 좋은 사람, 교회 오면 전부 착한 사람, 교회 오면 전부 의로운 사람, 이렇게 오해하고 예수 믿다가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어려움
바탕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맨 처음에 다니면서 떠난 이유와 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도 있고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 주는 천국의 축복을 전부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첫째는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게 여러분 말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시험 들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 말에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또 제 설교에 제 말에 여러분도 시험 들 때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가라지입니다. 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가라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성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라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가라지는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권세와 능력도 행하고 많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여러분 선지자 노릇 말씀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불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연민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입니다.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 귀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생명 한 생명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아무리 선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가라지 같은 그러한 삶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남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맨 처음에 싹이 나고 자랄 때 분간이 안 됩니다. 이 가라지는 지금 여러분이 논에 있는 그런 피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가라지인데 독볼이라는 그런 그 원어를 따져보면 이 가라지가 독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볼이라는 것은 보리와 비슷해서 쭉 자랄 밀보리를 얘기하죠. 거기는 그 쭉 자라날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언제 드러나느냐면 열매 맺을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가라지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 열매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무리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해도 몰라요. 그 삶의 열매를 보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라지의 특징,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바로 마귀가 뿌렸다는 겁니다. 언제 뿌립니까? 잠잘 때 뿌리고 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인 잠을 자면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비행기와 같다 그랬어요. 비행기 몸체가 있으면 양쪽 날개가 있습니다. 몸체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또 양쪽 날개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양쪽 날개,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잘 이뤄야 몸체가 붕 뜨듯이 참된 예배를 드리 예배자가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으면 영적인 잠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 가라지가 내 안에서 자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사랑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말씀,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 가라지를 뽑아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라지 노릇을 한다고 교회에서 정지하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뽑아내서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와 연관된 그 옆에 붙어있는 좋은 곡식까지도 같이 뽑힐까 염려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정지하고 뽑아내다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뽑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왜 뽑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 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데 가라지는 뽑아서 여러분 불에 태워버리고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때를 기다리고 내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 저래, 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모든 것 다 내어버리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가라지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자라나지는 않는지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무장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때 내 안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짐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국, 내가 죽어서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지난주의 말씀에는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히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나의 축복 꼭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야 나에게 주시는 천국의 축복이 가득 찬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라지로 인하여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마지막 심판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